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이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마지막 송년의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로 붙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2020년 12월의 마지막을 주님께 은혜로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었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오늘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고침받고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41절로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는 우리가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은혜교회 밴드로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 밴드에 들어오시면 은혜로다 은혜교회라는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밴드에 주소, 인터넷 주소, 유튜브 주소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또 저번 주 말씀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구영신 예배에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 않고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 우리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20분 또 한번 밴드로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11시 20분 12월 31일이 되겠죠. 목요일 11시 20분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밴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밴드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덧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함께 2019년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성찬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고, 다시 생각해보면 불과 1년 전인데 참 감사했고 감격이 됐습니다. 은혜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카운트를 세면서 3, 2, 1 해피 뉴 이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축복을 나누었던 2020년 1월 새벽 그 아침이 기억이 납니다. 한 해가 어떻게 보면 하루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보낼 때는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한 해를 보낼 때는 왠지 마음이 어수선하고 무언가 아쉬움이 이렇게 앙금처럼 남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지나온 길에 대한 아쉬움이거나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래서 더욱 아쉬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입어야 할 옷.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타셔 투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이 내린 후에는 발자국을 살핀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작은 생쥐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눈 위에 작은 목걸이 같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토끼들이 어디 있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은 단연 새들이다. 새들의 발자국은 마치 레이스 옷과 같았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여정에는 어떤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생쥐처럼 어지러운 발자국을 남기셨나요? 아니면 새처럼 아름다운 그 레이스 발자국 같은 그 발자국을 남기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눈길을 걸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남긴 발자국이 뒤따르는 다른 사람의 길이 되느니. 눈길에 난 발자국이야 봄이 오면 다 지워질 테지만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국은 지울 수 없는 것이라서 때론 부끄러운 흔적도 되고 때론 아름다운 흔적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시선과 마음을 두고 주어진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에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한 해 동안 또 걸어온 발자국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지 우리가 함께 새로운 한 해의 첫 주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내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탄절을 맞아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 제목이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함께 주님의 성탄에 함께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성탄 후 어느새 시간이 더 훌쩍 더 흘러서 12살 소년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그 시기를 통해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남기신 삶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어린 예수님에게서 보는 그 모습은 무슨 거창한 어떤 미래를 염원하고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교사들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나누시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12살 되시던 그 해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그 책에 보면 남자 아이들은 율법을 따라 3살부터 이 술을 단 옷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술을 단 옷? 어떤 술이 아니고요. 이런 술입니다. 그 먹는 술이 아니라 옷단 술을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이 치칫이라는 단어입니다. 치칫이라고 말하고, 이 술에 대하여 네이버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마, 기, 끈, 띠, 책상보, 옷 따위의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을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 치칫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동서남북 네 방향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사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율법의 구절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쉐마와 할례, 그리고 시편과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이 어머니에게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모세 법전의 해석집인 미시나와 탈무드를 공부한다고 해요. 미시나. 그리고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 혹은 계명의 아들이 되기 위해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매일 기도를 위해 경문을 처음으로 붙이게 되고 18살이 되면 미시나의 대해석집인 게메라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책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미시나, 또 오른쪽에 있는 게 히브리어로 써져 있죠.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보면은 게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석책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전책 같은 그 성경에 나와 있던 그 구체적인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 과정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는 7일 동안 계속되었고 이 순례자들은 대개 이틀 정도 머물다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얼마만큼 예루살렘에 머물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로 45절 말씀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더 간 후에야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12살이면 결코 어린 아이로만 우리가 간주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움직임을 일일이 이렇게 살피진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당시 순례 행렬은 이렇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여인들과 아이들의 그런 행렬, 그리고 남자 어른과 제법 나이 든 소년 행렬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어린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엄마 마리아는 예수가 요셉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더 간 후에야 비로소 어린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사정을 오늘 말씀에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던 길을 다시 거슬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란 가슴을 이렇게 애써 달래면서 이 친족과 아는 자를 중심으로 아들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겠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사흘째 되는 날에 그제서야 성전에서 이 예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만난 그 예수에게서 오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말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했을 때 어린 예수는 랍비들과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생존에 있던 여러 율법학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니고데모라는 이 랍비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는 이들 가운데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와는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는데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에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 가톨릭에서 허용이 되는 그 성경 외경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 복음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도마 복음서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이 랍비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율법과 선지서의 그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천문학, 의학, 물리학, 철학 등에 관한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랍비들이 그토록 놀랐던 것은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어린 예수가 이 성서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알브레이트 뒤러가 그린 이 학자들 사이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느낌일까 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밴드로만 볼 수가 있고 유튜브로는 볼 수 없는데, 자, 이 뒤로는 이 그림을 통해 박사들의 지식이 책에 의존한 것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임을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 예수님은 여기 한 가운데 계시고 저 여러 학자들이 자신들의 율법서와 성경을 펴가면서 이 말씀이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이마에 율법에 대한 글을 적어놓고 빼곡히 몸까지, 자기의 삶까지 율법이라는 그런 학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부모의 대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로 50절 말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반감과 안심에서 우러난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 가벼운 질책에 대한 예수님의 짧고 아주 단호한 답변이 굉장히 극적이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대답을 들으면서 어떤 심정을 가졌을지 헤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여 너를 찾았는지 아니? 오늘 이 말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주 조심스러운 이 질책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이 어린 예수의 대답에 그만 아주 부끄럽게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게끔 할 말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말투야 아주 공손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존재 근거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지 이 당당함은? 분명 3일이나 잃어버리고 겨우 찾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지 이 당당함은? 제가 이 코로나 2단계에서 조금 더 잠잠해졌을 때 한번 제가 제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아이들 책이랑 이 장난감을 한번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층층마다 이렇게 매장들이 있었고 너무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잠깐 저는 저대로 진열되는 어떤 유튜브 장비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곳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고 큰아이 유리는 당연히 아내를 따라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혼자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또 한참 1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유리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동시에 서로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들 서점에도 찾고 그렇게 하는데 한 10분, 20분이 걸렸나요? 아내랑 잠깐 봤던 그 어떤 그 귀걸이랑 반지 이거 참 이쁘다 했던 그 주얼리 샵에 유리가 거기 직원들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리야 엄마랑 아빠가 너를 한참 찾았잖아. 아빠랑 떨어지면 어떡해? 엄마랑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데 좀 이렇게 했는데 얘의 태도가 참 대단스러운 좀 뭐랄까 너무 똑똑한 나머지 얘 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어떻게 거기가 우리가 갔었는 줄 알고 또 그곳을 기억해서 그곳의 직원들이랑 여자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랑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뭔가 자기를 이렇게 PR을 합니다. 소개를 해요. 한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제가 아빠 손잡아. 여기 있으면 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 손을 꽉 잡아야 된다. 알겠지? 그런데 유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린 예수님이 말했던 그런 지혜와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인데 귀엽긴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리고 또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또 똑똑하게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야 되는데 응 맞아 하고 이렇게 다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다시 보면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비록 양아버지일지라도 요셉은 분명히 예수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가족됨을 아주 부정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존재에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뿌리를 확인해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모습을 오늘 이 누가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요셉은 다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 이 어린 예수는 아들의 도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는 아주 이제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부터 육적인 부모를 넘어 영적인 부모로 더 선교적인 그런 방향과 선교적인 차원에서 초청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다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똑같이 질문해보고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자리를 나의 마땅한 자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그곳은 어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자녀들에 대해서 좀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여러분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오늘 어느 곳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레이스 같은 이 발자국을 지나온 여정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그 동행의 축복,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또 그 대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 말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마리아는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담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말씀은 마치 봄비같이 성령이 오실 때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에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양육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로 19절, 21절에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못지않은 신앙의 여인이 바로 구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아들로 키웠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린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 입히는 그 한나의 모습에서 이 신앙의 어머니다운 그 정결함이 배어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자라날수록, 그렇게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이 구약에서도 사무엘에게도, 신약에서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는 귀한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렇게 쫙 꼽아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들입니까? 아직도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외양간에서 닭이 이 소에게 이 불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빠. 자기네는 아이를 안 낳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씩 알을 낳으라고 하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매했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들이 내 젖을 먹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 하나 없어. 예. 좀 생각해 보면 짐승은 참 진짜로 좀 억울하긴 해요. 그렇죠? 이 불평이나 원망을 해도 돼요. 억울하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불평이나 원망은 오늘 누가 하는 것으로 알게 돼요? 짐승이나 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참 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심지어 억지로 만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 불평과 원망의 옷을 이 시간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내려놓고 내 영혼에 붙었던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입어야 할 옷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말씀과 지혜,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당신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여기셨듯이 오늘도 우리도 마땅히 이 옷들을 내가 당연히 입어야 할 옷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마땅하게 살아내지 못할 때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다가왔죠. 그런데 2020년에 우리들에게 코로나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와 어려움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시련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발자국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마치 생쥐처럼 어지러운 발자국을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새처럼 레이스 같은 그 발자국, 그 꽃길을 남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아쉬움이 보다 더 의미가 있는 2021년 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마음껏 풍겨나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오늘도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길에 많이 뿌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2021년 그 새해에는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오늘 우리가 있고 그곳에 내가 있고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내가 입고 하나님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 이 새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 송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입었던 더러워진 우리의 예복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들 다 벗어버리고 이 시간은 내가 입어야 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2020년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너무나도 큰 상황과 환경이 있었고 코로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코로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시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내가 이제는 입어야 할 옷, 내가 이제는 있어야 할 곳에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무슨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송년주일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 힘든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보냈던 그런 발자국을 봅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있으셨던 아버지 집에 우리 모두가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을 틀어서 그곳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큰 위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혜와 사랑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옷 오늘 내가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다시 만납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예수님처럼 새해에는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고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내가 입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